일주일 동안도 잘들 사셨죠?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피할 수 없는 바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의 그 짧은 역사에 있어서 힘겨운 또 다른 한 고비를 넘어야 하는 숨가쁜 시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반드시 누구나 겪어내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수진이 누구죠? 수연이. 우리 인우 집사님하고 자꾸 비슷해서 인우라고 막 부르거든요. 인우. 저번 주에 인우. 저번 주에 한 며칠 됐어요. 만난 지 며칠 됐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지역 마치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토록 이쁜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한때는 소녀였던 한 여인의 그 온몸의 뼈마디가 열리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그런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저기 이쁜 아이들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람이도 지금 아이를 낳고 힘들어갖고 아프다고 그래서 신랑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저렇게 이쁜 아이들을 낳으려면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가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겪지 않으면 안 될 일 앞에서 피하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 바다를 넘지 못하면 인생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고한 불순종의 대가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팠던 삶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토록 강팍했던 마음을 녹이셔서 출애굽을 허락함으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생의 방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꿈도 없이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 하루하루 견디기에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가나안은 단순히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목적을 주었던 너무나도 가슴 벅찬 그러한 땅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땅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곳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그것을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차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민으로서의 삶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약 없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간극의 차이는 참으로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때를 기다리다 사람들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그 약속이 내게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의 노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노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여러분들 이제 그 지도를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안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해안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맞게 선택하고 자기들의 의지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넉넉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것들로 우리 앞에 잘 펼쳐져 있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을 만큼 광야로 내몰리고 내팽개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약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된 것 같은 느낌, 내팽개쳐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제주에서의 2년 동안 삶이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주로 가라고 비전을 주시고 보냈는데 2년 동안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 제주로 내몰고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제주 우리 토백이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것이 살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식이 다 끊어지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저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다 라고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내몰린 듯한, 나를 이곳으로 내팽개쳐진 추사 김정희가 대정으로 유배를 왔듯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에 자신의 미래를 걸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이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아주 수월합니다. 이곳은 약 7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루트는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칠까봐 하나님은 지중해가 아닌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숫곳을 거쳐 수루, 곧 에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으로 가면은 블레셋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수루길로 가면
가나안의 가데스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 직선길이 되는 거죠. 조금 애둘러 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제 수르에 도착하면 직선으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수르에 도착할 즈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병거와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차가 빨리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에둘러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바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차를 따를 수 없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라고 말하기엔 좀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쫓겨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도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루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적절하게 반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지중해 해안길을 포기하게 만들고 홍해 쪽으로 내려와 숲곳을 거쳐서 수르로 직선거리로 가려고 하자 바로의 군대 때문에 다시 아래로 내려오다가 그만 비하히롯에서 바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곳은 그냥 궁지에 몰린 거예요. 옆에는 산맥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박아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름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름길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목표를 이루고 거기에 당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름길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천천히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제 50이 넘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을 기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일찍 성공하면 일찍 망합니다. 일찍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이게 뭐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빨리 가려다 놓쳐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빨리 가려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애움길이라고 그러죠. 애움길. 애움길로 돌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는, 야 우리는 100명 모여, 우리는 200명 모여, 우리는 1000명 모여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 저게 지름길이지. 저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친구들은 저의 시야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를 사입하고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애움길로 인도하실까요? 이 답을 잠시 미루고 이제 꼼짝없이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서슬퍼런 독소를 내뿜으며 모세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애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사람들의 본심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신앙의 진실이 폭로가 됩니다. 홍해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멋진 것 같은데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다 막힐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뭐예요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주까지. 인천에 있을 때 잘 나갔어요. 이제 목회 10년 하니까 안정이 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꿈과 비전을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왜 저를 주저앉히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2년 동안은 지금 제가 처음으로 표현하지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오롯이 그것을 좀 혼자 견뎌내겠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위를 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는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이 그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민이 되는 것보다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전에서 얻게 되는 자유보다 그냥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로 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겨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눈에 비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까도 제 기도문에 읽었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다 당할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요,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내미는 소원이 위로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죄 짓다가 카운터 펀치 맞고 죄악의 카운터 펀치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가 위로해 줘야 됩니까? 저는 요즘 심심치 않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20년 이상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한 영혼, 한 사람,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많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의 대가를 치르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보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홍해 앞에 서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죠. 말씀을 따라가다 만나게 되는 홍해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이 홍해는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직면하고 건너야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우리를 미워서 그 사지로 내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갇혀버렸다고 온갖 원망을 쏟아놓는 모습이 너무 저와 닮았어요.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하는 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할 수 없는 바다라면,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고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장로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유 없이 괴롭혀요. 그래서 에이씨,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저쪽으로 갔더니 저쪽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저쪽에서 나를 괴롭히는 장로님보다 더 많이 괴롭혀요.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가문에서는 저를 바꾸지기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손 절대 못 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 거 저기로 가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 좀 쉽고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요리조리 피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와도 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 과제는 평생 따라갑니다. 반드시 직면해요. 반드시. 그러므로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숙명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 보니까 돈도 잘 벌고 별로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쉽고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늘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학교에서 공부 절대 안 해요. 매일 운동하고 놀고. 너 공부 언제 하냐? 나 공부 안 해. 이제 어느 날 원래 영탐을 했죠. 밤 늦게까지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그 치과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아프지 않게 치료해 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씩 웃으시면서 목사님, 아프지 않는 치료는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있습니다. 각오해야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이 상황에 대한 다에서 똑같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보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죠.
적당히 분위기 보고 분위기 따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분위기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모세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미리 가르쳐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그들을 내가 처리할 것이다. 앞으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미리 통보를 받았다면 막 폭풍이 쳐도 저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대부분은 이래요. 우리는 그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서. 모세의 마음에는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상황보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방향, 그것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뒤에서 몰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야.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경험적 믿음이 모세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 라고 신뢰하고 그 신뢰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불평 원망 그만하고 그 힘으로 차라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에 담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야, 제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러니 기도하자. 홍해는 불평과 원망으로 절대 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건너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홍해를 만나면서 때로는 이 사람 탓하고 때로는 저 사람 원망하고 해보았지만 그 홍해의 바다를 저는 절대 불평과 원망으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자기 삶의 고통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못 선택해놓고 그러면 누구요?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런 말 있잖아요. 다 하나님 탓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쉰거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저는 그 사람과 사귀지 말아요. 절대.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러면 홍해는 어떻게 건너게 되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길로 삼고 말씀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따라 걸을 때 바다에 하나님께 길을 내십니다. 하늘의 길도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 많이 속여봤거든요. 뱅글뱅글 돌아야 돼. 자기 뼈에 자기가 넣는 거죠. 빨리 내려놔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의 음성입니다. 우리 애기들 보니까 계속 밖에서 놀다가 엄마 보다 엄마! 엄마! 아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벌레 있어. 엄마가 잡아주죠. 엄마, 아빠 부르면 아빠가 달려가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땅으로 행하리라. 나를 불렀으면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마요. 사실은 저번 주에 은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는 한꺼번에 터집니다. 저희가 여기 올 때 영어 선생님이 한 분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같이 오기로 하셨다가 못 오게 되면서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일은 항상 한꺼번에 터져요. 여러분, 홍해를 한 번만 만나는 줄 아세요?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한 곱이 옵니다.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미 내 모든 에너지는 그 은행 그 일을 마무리하면 다 써버렸어요. 몇 개월 동안, 약 6개월 동안.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 당분간 농협 안 가려고. 가서 차를 병원 가서 수술 받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한국에서 목회자가 약자 아닙니까? 세금을 아직까지 이제 못 물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되는데 올해 제가 이제 다음 주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6개월 동안 거기 시달렸어요. 갚아야 될 돈을. 겨우 홍해를 하나 건너고 나니까 또 하나의 홍해가 또 눈앞에 탁 한숨이 나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쭉 올라와요. 여기 왔는데 너 지금 뭐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확신이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통장에 사실 이거 있는데 이 창고에 자꾸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딱 넣는데 그래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인 거죠. 그냥 하나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것은 우리 믿음 없음이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절대 아닙니다. 가라, 하나님 가라. 괜찮다, 가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면 안 됩니다. 딴짓하면 절대 딴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죄짓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 자기 배만 채우는 데 쓰면 안 돼요. 오늘 송은만 집사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 약한 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의 창고에 보물을 주시는 엉뚱한 데 쓰고 죄짓는 데 쓰다가 괜히 다 텅텅 비운 곳간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면 뭐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곳간을 여셔서 채우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헌금을 했는데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헌금 많이 하면 항상 부르거든요. 집사님 보세요. 도대체 남편이 월급 못 받고 이렇게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괜히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냥 다 드리네요. 하고 200만 원 드리고 이분에게 엄청 큰 돈. 1년 동안 남편의 얼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목회자 양식으로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제가 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막 무슨 짓이냐고 저한테 목사한테 그러고 아니 목사한테 무슨 짓이냐니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힘든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쓰세요. 그래서 반을 떼어서 드렸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저 이 말이 요즘 되게 좋아요. 견딘다. 제주도에서 2년 동안 버티고 견뎠더니 저는 솔직히요 여기 올 때 우리 제자들 온 제자들 한 10몇 명 요 친구들 데리고 평생 목회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이 산골짜기 누가 오겠어요? 이곳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서글프든지 하나님 평생 쟤들 책임지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다 차버렸잖아. 할렐루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절대 안 집니다. 그러니까 돈 쓰지 않고 저는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유학 보내고 하는데 교회에서 보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요. 이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주에서 이제 3년차의 저의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버티고 견디고 말씀을 따라오신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조금 알아서 가끔 질투해. 이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것같이 똑같이 교회 안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